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랑받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물론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다윗 왕 유다 지파의 사람일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과는 상관없이 정말 12지파 중에 제일 사랑받은 자가 있다면 누구를 뽑아야 될까? 성경은 베냐민이라고 표현합니다. 베냐민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면서 베냐민에 대해서는 야곱이 내 생명이다라고까지 표현했으니까요. 하나님의 은총이 이 베냐민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마음처럼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지난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마무리하는 시간이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은 실로에 모여서 이제 정복한 땅을 다 분배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는 온전히 정복한 땅에서 우리가 함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 하면서 실로에 예배 처소를 옮기고 이곳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찬미하며 예배 드렸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해 드리면서 실로는 안식을 거하는 곳이라는 뜻으로 그 마을 도시 이름이 정해졌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예배 처소에서 우리에게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받는다라는 뜻으로 실로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눠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여호수아 18장 11절 2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가장 이 실로라는 곳에서부터 복된 삶을 시작할 것인가? 공교롭게도 베냐민이 그 첫 번째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12지파 중에 5지파는 이미 땅에 대한 분배와 레위지파 같은 경우는 땅은 갖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나머지 7지파가 아직 정확하게 자기 땅에 대한 지분은 가졌지만 그 땅을 온전하게 내 땅 만들기에는 아직 역부족이었습니다. 각 지역으로 자기 땅을 소유하게 해서 흩어지고 그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내어쫓고 그 땅에서 자기들이 주권을 갖는 일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중 7지파 중 첫 번째 베냐민 지파가 행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어떻게 차지하고 어떻게 이 땅을 소유하게 되었을까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실로라는 곳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삶이 안정되기 시작하면 예배를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얘기할 때 실로라는 도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삶 정도면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예배가 좀 어렵다라고 얘기하면 안 될 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가 어렵다라고 얘기할 만큼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좀 불편한 삶을 사는 것이지 뭐가 불가능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닌데 때로는 불편은 지혜롭게 감수하면 이걸 감수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불편하면 피하기도 하겠지요. 이런 사이에서 과연 예배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느 정도 위치해 있겠는가라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18장의 이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예배를 통해서 임하게 되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안식으로 이어지는 이 축복을 받은 지파들인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베냐민 지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7지파 중 성경의 첫 번째로 베냐민 지파가 기록되면서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도 역시 자기가 선택한 땅을 가는 것이 아니라 7지파 각자 땅을 소유할 땅을 그려가지고 왔고 그러나 그것을 놓고 그 7지파가 7개의 땅을 놓고 제비를 뽑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그려온 땅을 본인이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 제비를 뽑아서 얻은 땅이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베냐민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이 땅들입니다. 이 땅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만히 읽다 보면요, 베냐민 지파가 놓인 땅은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의 사이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의 사이의 땅을 제비 뽑았는데요, 이스라엘의 허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리, 요단강 서편에서부터 저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 그러니까 지중해까지죠. 요단강에서 시작해서 지중해까지 이 허리에 대한 부분의 동쪽 부분은 이 베냐민 지파가 갖게 되고요, 서쪽 지중해 쪽 방향은 단 지파가 이제
갖게 됩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단 지파보단 베냐민 지파를 먼저 이야기하는 장면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허리 뽑게 된 이 허리에 속한 이 땅은 매우 참 중요한데요. 본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의 사이, 곧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의 그 사이 중간에 머물게 되었더라. 뭐 이것을 보면 낀 지파 같기도 보여요. 사이에 아주 작은 땅입니다. 길게 작은 땅인데 그들이 왜 이 작은 땅을 얻게 되었을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 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위로는 에브라임 지파의 실로라는 도시와 연결되어 있고요. 거기까지 경계가 되고요. 뭐 실로를 공유한다고 됩니다. 베델과 실로라는 땅을 공유하게 되고요. 아래로는 이스라엘 유다의 예루살렘의 땅을 공유합니다. 그러니 이 상황을 보면요, 참 중요한 의미를 얻게 되지요. 시작도 예배 처소와 연결되어져 있고 그의 끝자락도 또 남쪽 끝도 예루살렘 성전과 결국 연결되어져 있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 자손과 유다 지파 사이의 중간에 있었더라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는 성경에 두 군데 나오는데요. 모세의 축복이 신명기에 나오고 또한 창세기에도 야곱, 그의 아버지 야곱의 축복이 나옵니다. 이 모세가 신명기 33장 12절에서 이 베냐민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베냐민 지파에 대한 축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냐민에 대하여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여호와의 곁에서 안전하게 살리로다. 이 베냐민에 대한 모세가 내린 축복입니다. 더 나아가 한 가지 더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는데 어디에 보호하시냐면 자기의 양 어깨 사이에 베냐민을 있게 하겠다. 그의 삶이 그의 날이 마칠 때까지. 이것은 베냐민의 날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날이 다 끝날 때까지, 완성할 때까지 베냐민은 내 양쪽 어깨 사이 품이잖아요. 내 품에 안아서 그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는 베냐민 지파의 축복을 이렇게 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뭐 이 정도 축복이면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사랑을 입은 자, 내 곁에 둘 자, 내 곁에서 안전하게 살자, 그리고 그가 내가 계획한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내 품에 두고 내가 거기에서 보호해 줄 자, 이러한 은혜를 입었다면 이런 축복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베냐민은 도대체 왜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을까? 아무나 듣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뒷걸음질 하다가 발에 걸려서 이런 축복이 내게 오는 것 아니잖아요. 도대체 베냐민은 왜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우리는 베냐민을 말지라고 생각하죠. 막내로 태어난 말제, 사랑 많이 받겠지요. 막둥이니까요. 그래서 베냐민을 볼 때 막둥이니까 좀 보호해주고 연약하고 유약하게 느낄 겁니다. 그러나 베냐민은 유약한 자가 아닙니다. 12지파 중에 가장 전쟁을 잘하는 용사가 있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베냐민 지파는 용사의 지파이기도 합니다.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막내로 시작했지만 그는 가장 호전적인, 전투에서 항상 승리하는 지파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베냐민은 어떻게 그렇게까지 바뀌어질 수 있었을까? 베냐민의 출생은 좀 달랐습니다. 창세기 35장 18절에 보면요, 참 아픈 출생이 나와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있습니다. 라헬은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고 싶어서 그의 누이 레아는 아들을 계속 낳죠. 7명쯤 낳나요, 레아는? 그 낳는 동안 이 라헬은 남편에게 자녀 하나 낳아줘야 되는데 자녀를 못 낳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낳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나 요셉 하나만 낳는데 자기 누이 위에 있는 누이는 더 많이 아이를 낳고 있으니까 하나님 한 명만 더 내게 아들을 주옵소서. 라헬이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내 남편에게 기쁨을 줘야 되는데 아들 한 명만 더 주옵소서라고 해서 그가 결혼 생활 거의 17, 18년 만에, 한 20년 만에 둘째 아들 이
베냐민을 낳습니다. 이 베냐민을 낳고 잉태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를 출산할 때 난산이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산파가 물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날 잘 낳게 해주겠다 하지만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라헬은 난산을 속에서 거의 다 죽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베냐민을 낳습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35장 이야기인데요. 35장 18절 말씀에 그가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서 죽어가면서 이 라헬이 낳은 아이에 향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바짝 정신 차리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남편 야곱에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슬픔 중에 낳은 아이입니다.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평생 지켜주세요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베논이라 불렀더라. 내가 괴롭다, 너 때문에 내가 낳다가 죽는구나,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돌보지 못하고 이 아이를 내가 죽게 되니 야곱, 당신께서 슬픔 중에 낳은 이 아이를 평생 지켜주세요 라고 하면서 야곱한테 있는 힘을 다해서 마지막 당부하는 기도와도 같습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더라. 야곱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베논이 슬픔 중에 슬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물론 위로해주고 돌보주고 성장시킬 텐데 이 이름을 평생 가져가는 것이 옳겠는가 기도를 항상 많이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내 오른손의 아들로 삼겠습니다. 오른손의 아들은 내 오른손 품에 안아서 내가 평생 지키겠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그래서 이 창세기 35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베냐민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태어났느냐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태어났을까? 그가 슬픔 중에 태어나고 고통 중에 태어나고 뭐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꽤 많지요. 유다 지파 중에서도 고통 중에 태어났다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지요. 유다 지파 후손 중에서 야베스라는 사람도 역시 고통 중에 태어났다는 그 이름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의 신앙이 복받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더라라는 이 세 구절 속에 야베스의 인생을 기록하기도 하는데요. 이 베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던 이 슬픔 중에 태어난 아들, 이 아들의 이름이 베냐민으로 오른손의 아들로 바뀌어지긴 했지만 그가 과연 어떻게 오른손의 아들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철저하게 그것은 아버지의 품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야곱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품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내가 슬픔 중에 세상에 태어났지만 나는 너를 내 오른손으로 안아서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나님은 이 오른손의 축복을 참 성경에 여러 군데 이야기하는데요. 야곱이 붙잡았던 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돌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의미를 보면 누구의 손에 붙들려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내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에 있느냐도 나를 슬프게 하겠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든 나를 붙드는 이의 손길이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면 두려워할 곳이 없지 않겠어요? 이 야곱이라는 이 아버지의 오른손이 베논이를 붙잡을 때 이 아들의 이름이 베냐민, 승리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통과 슬픔 중에 태어났지만 내가 누구의 오른손에 안겨져 있는가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누구의 품에 안겨 있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식하셔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생명의 품으로 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의 죄의 죽음의 삭을 지불하면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품에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붙잡힌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것만 기억해도 우리가 뭘 하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심 뺄 때 가장 빨리 구조되는 사람이 우리 누군지 알지요?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입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이 힘을 빼고 있어야
그래야 그가 가라앉으든 떠오르든 그제서야 구조대원이 가서 그를 데리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허우적될 때는 절대 가까이 안 됩니다. 물 먹고 숨 못 쉬고 가라앉을 때쯤 되면 그제서야 뒤에 가서 데리고 나오게 된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어쩌면 아무것도 안 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 이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강하게 구원해낼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어머니를 죽이고 태어났어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머니를 죽이고 태어났어요, 자기 어미 잡아먹고 태어난 놈이라고도 얘기할 만합니다. 그러니 평생 베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수치스러운 이름이 될 수 있습니다. 불쌍하고 안 되고 돌봐줘야 될 이름이 어느덧 사람으로부터는 저주의 이름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에게 얘기합니다. 넌 베논이 아니야. 너는 네 어머니와 내가 사랑했던 오른손의 아들이야. 어머니가 살아있어 너는 여전히 오른손으로, 어머니가 하나님 품에 안겼어도 열주의 품에 안겼어도 너를 오른손으로 품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네 애미 죽이고 태어난 사람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고귀한 생명을 줬고 너는 오른손의 아들이야. 야곱은 끊임없이 베노니를 베냐민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줬고 가르쳐줬고, 마침내 베노니는 자기가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 자의식이 확실한 믿음을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가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림 받은 아들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창세기 49장 27절에서 베냐민에게 이런 축복을 해줍니다. 창세기 49장 27절에 보면 이런 축복이 있죠. 야곱이 나이 들어 이제 12아들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죽음을 앞두고 축복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베냐민에게 해준 축복의 메시지가 이런 축복입니다. 창세기 49장 27절 말씀.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참 거칠기도 하지요.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상당히 의미 있는 예언입니다. 정말 잘 싸우는 용사다라는 뜻입니다. 이 정말 잘 싸우는 용사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침에는 자기가 세상에 나가서 영적으로 세상에서 자기의 것을 성취하는 사람,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것을 쟁취해오는 사람, 이것을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는다. 그가 청년 시절에는 그 인생의 초반에는 이렇게 자기의 것을 쟁취하면서 자기의 영토와 자기의 땅을 차지하고 이곳에서 자기의 삶을 살 거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가 점점점 강해진 후에는 저녁에는 그가 잡고 있는 모든 쟁취한 것으로 이스라엘과 더불어 나누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정말 베냐민은요, 북쪽과 남쪽,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중간 허리 역할을 하면서 에브라임과 유다의 모든 관계의 긴장 관계를 해소하는 위치가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어쩌면 전쟁도 종종 이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많은 이 해결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베냐민이 이렇게 위로는 에브라임 지파의 강한 이 형의 지파들을, 요셉의 후손들이죠, 이들과 더불어서 긴장관계를 해소했고, 남으로는 유다 지파의 이 강한 긴장관계를 해소해줬던 이들이 베냐민 지파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렇게 베냐민 지파는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자기가 성취하고 쟁취하는 인생을 살고, 더 나아가 후에는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 곧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긴장관계를 해소하면서 나누는 사람이 된다라는 이 예언이 정말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베냐민은 세상에서 영적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인물로 살게 되고, 쟁취한 승리를 통해서 함께한 이들과 나눌 수 있는 삶의 영적인 사람이 되어 간다라는 이러한 이야기였고,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베냐민 지파의 영웅은 누가 있었을까요? 베냐민 지파의 영웅들, 사사시대, 바로 사사시대 넘어가죠. 사사시대에는 에훗이라고 하는 최고의 영웅이 등장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는 또 누가 영웅이 있을까요?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의 영웅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죠. 또한 그의 아들 요나단도 최고의 장군이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 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가 또한 중간쯤 넘어가면 또 유명한 사람 기억하지요. 모르드게와 에스더, 다 민족을 구한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입니다. 이 정도면 영웅에 들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 예수님 시대 초대교회로 오면 또 누가 있을까요? 궁금하지요. 최고의 초대교회 지도자였고 지금까지도 복음의 최고의 선생님으로 불리는 사도 바울. 이 정도면 베냐민 지파가 대단한 지파 아닐까요? 이 정도의 영웅들이 모든 지파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유다 지파에서도 오직 하나 다윗 이외에는 영웅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에서는 에훗, 사울왕, 요나단, 모르드게, 에스더, 바울, 역사에 굵직굵직한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은 영웅들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가 움킨 것을 아침에 먹겠지만 그가 후엔 그 움켰던 모든 것으로 함께 나누는 자가 된다라는 이 예언이 그대로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가 승리를 쟁취한 승리를 나눌 수 있는 신앙으로 어떻게 베냐민 지파는 바뀔 수가 있었을까? 중요한 단초가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거한 장소입니다. 위로는 실로와 연결되어 있고 아래로는 예루살렘과 연결되어 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가 예배 처소와 연결되어졌다는 의미를 성경은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예배는 여러분에게 인생의 승리를 줍니다라는 말은 이건 정말 참된 말 중에도 참된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고 언약의 확증한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되는 것, 이거는 어떤 길 가다가 우연히 하늘 보다가 마음에 확신이 오는 것, 이건 세상의 철학자들이나 하는 거고요. 우리들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언약으로 확증되어지는 이러한 우리의 결단이 서는 것이지, 우연히 늦은 밤에 잠자다가 환상 중에 꿈에 나타나서 결단한다. 자극은 받아요. 결단은 주님 앞에 제사, 예배하면서 결단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베냐민 지파에 있어서 중요한 이 단추와 같은 이유는 실로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사이에 그들이 거하게 됐다는 겁니다. 실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완성하며 세운 성소가 첫 번째로 있던 곳이라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과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곳은 너에게 드린 제사, 나에게 드린 예배, 이곳은 내게 드린 모든 기도를 내가 영원토록 이곳에 내가 받고 응답하고 역사하겠다 약속했던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거처가 되었던 곳을 사모했고 그곳에서 거했던 자들이 베냐민입니다. 마치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졌다고 해서 유다 땅으로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실제로는 베냐민 땅입니다. 후에 베냐민이 유다와 하나가 되면서 유다에게 내어주고 유다가 그 땅을 정복할 때 베냐민도 함께 그 땅을 만들어 갔던 것이 베냐민 지파의 진짜 모습이기도 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바로 이 두 곳을 거쳐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고 여부수 족속이 그 땅을 잠식하고 있을 때는 그 성전이 없었으니 당연히 실로라고 하는 이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실로를 향하여서 예배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 그러나 실로란 땅은 베냐민 지파가 왕래는 했지만 에브라임 지파가 실제로 소유했던 땅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훗날 교만해지지요. 북이스라엘의 전체 실제 권력을 가졌던 에브라임 지파가 교만해지고 마치 자기가 우두머리인 양 모든 전쟁의 대장이 되려고 할 때 그들은 교만하여서 결국 에브라임 지파는 망하게 됩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타락의 길로 걸어가면서 실로에서 예배드릴 때 에브라임 지파가 주인 행세하고 있으니 예배 처소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 교만한 자가 이 예배 실로 예배 성소에 내가 주인인데 누가 나를 제껴놓고 일을 해 하면서 이렇게 나설 때 이 실로라고 하는 곳은
점점점 세속화되고 있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몇몇 사람의 의중만 있으면 결정되어지는 세상의 조직과 다름없는 타락한 성소가 되어 갑니다. 이 타락한 성소, 영적으로 볼 땐 타락한 거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에브라임 지파와 손발만 잘 맞으면 항상 대우받는 곳이 실로라는 곳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주의 행사하고 있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고개만 좀 숙이고 아첨이나 아부만 좀 하면은 언제든지 자리 얻을 수 있고 높은 지위 받을 수 있는 곳이 실로라는 도시입니다. 베냐민은 최고의 기회지요. 형제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형제였고, 그리고 또 에브라임과 경계를 맞대어서 있는 베냐민 지파였으니까요. 형제 지파잖아요. 그러니 에브라임 지파가 더불어서 베냐민 지파가 정말 유다부터 북이스라엘까지 다 다스릴 수 있는 실제적 권한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가깝기로 생각한다면 그의 친형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더욱더 가깝게 지내야 하는데 베냐민은 달랐습니다. 영적인 사람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사람과 멀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중요합니다. 친분관계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세속적인가, 이 사람이 영적인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관계로 따져도 베냐민과 에브라임은 매우 가까운 형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은 세속적인 에브라임 므낫세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촛대가 떠났다라는 것을 알고 그들로부터 가까이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들어쓰는 유다 지파와 그는 가까이 합니다. 에브라임과 하나가 되지 않고 후에 베냐민은 유다와 하나가 되고 유다와 통합하게 되는 것으로 보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을 따라가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이 있으니까, 의리가 있으니까 물론 세상에선 신뢰가 중요하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세속화된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회가 되면 떠나야지, 갈라서야지. 이미 늦었습니다. 세속화된 이들과 가까이 하는 순간 이미 그들과 함께 타락하게 되고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의 성소에 바알에 서로 만든 우상을 거기다가 세워놓는 이들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렇게까지 타락합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라면서 세상에 가진 방법 다 갖다 놓고 실로에서 타락의 타락을 거듭했던 이들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바로 이 지파와 결별하고 유다 지파와 하나가 되는 모습들, 바로 베냐민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도대체 베냐민을 선택했을까? 이건 너무나도 극명하게 나타나는 이유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무엇을 선택할 줄 아는 자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베냐민을 실로와 예루살렘 사이에 두시면서 그 베냐민을 지렛대로 삼아서 에브라임을 뽑아내고 유대를 하나님이 사용하도록 하셨을까? 하나님이 제비 뽑는 이 방식은 정말 완벽합니다. 잠언 16장 33절에서 베냐민에게 주었던 이 제비 뽑기로 땅을 주었던 이들에 대해서 잠언 16장 33절은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사람이 제비 뽑지만 제비 뽑는 모든 손길에 작정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잠언 16장 33절에 나오지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33장 12절에 하나님은 이미 베냐민에게 이렇게 예언하셨지요. 베냐민에 대하여서는 일렀을 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베냐민을 어떻게 이렇게 먼저 오래전에 축복할 수 있었을까? 그가 어떻게 바뀔 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지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 설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나의 사랑을 입은 자다. 나의 사랑을 입은 자, 그가 곧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는 자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그 곁에서 그를 안전하게 살게 해주리로다 하면서 유다는 예루살렘 곁에서 그리고 베냐민은 그 안에서 살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신다. 그를 자기 어깨 사이, 양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라는 이 이야기도 그대로 하나님은 실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렇게 예루살렘 안에서 평생 그의 자손이 함께 살면서 유다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태어날 때 슬픔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분명 슬픕니다. 그는 살아갈 때 분명 실패와 처절한 패배와 고통과 많은 사람의 손가락질과 멸시,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도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청소년기를 보내면서도 아버지가 가르쳤던 이야기 아니야. 너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은 그런 뜻 아니야.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오른손의 아들이란 의미야. 세상이 너를 저주하고 실패하고 너를 내 어디에서 함부로 얘기해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으로 붙잡은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지금도 얘기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결국 무엇을 붙잡느냐입니다. 제가 가거든 여러분들 예수를 잘 믿는 안 믿는 가족이 혹시 있을까요? 또 잘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 그 어떤 얘기를 다 들어도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부모가 뭐라 한들 더 중요한 것은 내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실까? 세상 사람들은 교묘하게 말을 바꿉니다. 슬픔의 아들은 잘 부탁한다는 뜻이었는데 거꾸로 자기 어머니 죽이고 태어난 놈 이렇게 표현해버리는 것이 세상의 간교한 마귀의 유혹입니다. 말 하나만 바꿔도 저주가 되잖아요. 슬픔의 아들 잘 부탁한다는 뜻으로 분명히 얘기했던 말인데 이 말을 세상은 교묘하게 바꾸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니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사랑받는 말 몇 마디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라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라 언약하셨는가, 나는 너를 오른손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더 나아가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이 쟁취한 승리를 나는 나눌 수 있는 사람까지 될 거야. 이것이 바로 베냐민의 꿈이었고 실제로 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베냐민보다도 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그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 삭스로 예수의 피값으로 사셨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존귀한 자입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존귀한 자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태어났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하나님이 뭐라 부르시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나의 지금 삶의 상황이 어떤 삶으로 내가 지금 있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뭐라 부르시는가를 항상 기억하시고 깨닫기만 한다면은 여러분들도 베냐민처럼, 아니 베냐민 자손들처럼, 베냐민의 후손들처럼 하나님이 과연 그 품에 두고 싶고 어깨 사이에 품고 싶고 하나님이 그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고 싶은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곧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그날까지 베냐민처럼 내가 붙잡은 것을 움킨 것을 내가 쟁취하고 붙잡고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 내가 움킨 것을 나의 믿음의 형제 자매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사람 되게 해달라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속적인 믿음 가진 사람 사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사귀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성도들이 앉았으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베냐민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 승리하는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베냐민처럼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말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슬픔의 아들이 아닌 오른손의 아들, 하나님 품에 안긴 아들,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세상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용사
자로서 용맹한 자로서 세상 모든 것을 쟁취하며 승리했던 베냐민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하게 해주옵소서.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의 자리에 가까이 하면서 주님 앞에 거룩한 처소를 삼아하며 예배의 승리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수적인 사람을 가까이 한 것이 아니라 결단과 단호한 모습으로 거룩한 자를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도 하시고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인도하심 간절히 바랍니다. 역사하심 간절히 바랍니다. 은총도 하심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베냐민에게 주어졌던 축복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계약한 것을, 모든 것을 다 마실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시고 저를 보면 내가 너를 품에 안겠다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날 마지막까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듣고 싶은 이야기, 우리가 갖고 싶은 말이고 우리가 품고 싶은 소망입니다. 주님 품에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확신으로 가득 차도록 역사하시고 은총도 하셔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온 세상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경배하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베냐민의 축복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같이 일어나서 결단 찬송 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결단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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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